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레세아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네, 옳은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앞자리에 있는 게 네, 감사하고요. 애들이 앞에서 혹시 장난을 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편하게 있어요. 네, 편하게 앞자리에 앉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이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어른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해해 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명 네, 고마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줘서.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배우죠? 자, 그래서 그래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맞죠? 그치, 바트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게 가끔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좋고 받아들이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그 교육하는 그 음성 영상이 나왔는데 그래요. 사람은 이제 성적인 자기 주장권이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다른 성을 또 가질 수 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자,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자, 7살 아이예요. 7살 아이가 왕이 됐어요. 자,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돼서 왕으로서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니들 7살 때 생각해봐. 7세 때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뭐 했어, 그치? 그래요. 우리 바트가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돌아다니는 바트를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막 오는 바트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 아이가 너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있어 너무 감사한데 자, 7세의 나이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왜 이 아이는 7세에 왜 왕이 되었을까?
왜일까? 뭔가 있겠죠? 자, 보면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라는 사람인데 일찍 죽어요. 전쟁하다 죽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봐. 너희들의 아버지가 악해. 아니지? 아닌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아버지가 그치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는 아하시아라는 아버지 밑에 있었던 요아스가 7세 왕이 되는 환경을 보면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집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환경을 보지 말자는 얘기야. 우리 집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왕에 있었던 아버지여도 요아스는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빠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은 걸 보고 화가 났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정치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왕으로 올라가요. 스스로. 그다음에 왕으로 올라가니까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악한 왕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더 악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방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황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요아스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할머니는 이래. 나는 불행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말릴 때 이 요아스라는 이 7세 아이도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씨를 말릴 때 죽었어야 되는데 왕의 딸, 그러니까 뭐 고모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딸 여사부아스라는 사람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에 숨겨요. 자,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이 여사부아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신앙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몰래 빼서 키워요. 그다음에 7살까지 키운 다음에 왕위에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요아스의 인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별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장난치지 말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나 또 이렇게 왕으로 그렇죠? 점점 성장하면서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요? 목사님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너희들이 자라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빠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일들이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치 보정아? 그치?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안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럴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는 거야. 올바른 길.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의 가르침이 다 옳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있고 성경이 존재하냐?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용기를 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백부장들을 설득합니다. 누구냐면 보이죠?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똑같은 이름이죠. 마아세야, 엘리사벳 등의 장군들을 모아요. 찾아가 설득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백부장 군대 장군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아달랴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됐으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길이 있고 가만히 머무르는 길이 있어요. 아무렇 그냥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길이야. 근데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맞죠? 그럼 물어보자는 거지.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이 뭐겠어요?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잖아. 킥보드 타라고 왜 안 타라고 그래? 학교에서 킥보드 타지 말. 어린 아이들이 면허가 없는데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애들이 막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지? 그걸 보면서 나도 해야지.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맞지? 맞아요. 아는데 안 해. 그렇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사춘기 때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춘기는 반항이 심하잖아. 맞지? 엄마가 얘기하면 싫어. 막 싫은 마음이 얘기가 돼. 옳은 얘기인데도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맞죠? 학원 가야 돼. 그럼 싫잖아. 그렇지? 어려워. 마음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렇지? 싫단 말이야. 사춘기 때 반항기가 가장 심해요. 근데 왜 사춘기가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춘기를 만들어 놨을까? 왜 반항하게 만들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놨을까? 그죠? 이런 걸 좀 이따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여호야다예요. 이걸 7세 때 지금 요아스 왕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7세가 된 요아스를 성전에서 교회에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얘들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7세 때 왕이 돼요. 그리고 아달랴는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7세에 왕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알아요? 우리 아미나 난다. 들리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어른들이 왜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죠?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이 그래서 좀 중요해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설교 내용 기억나? 아니요. 기억 안 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주보 만들어 놨잖아. 주보 읽어보란 말이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알겠죠? 자, 올바른 길이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양심이 나를 증거해 줄 때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양심이 나를 증거해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치, 바태야? 성훈이 연이 맞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야. 건너가고 싶어. 근데 양심이 뭐라 그래?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의 소리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정직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라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알았죠? 자,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있었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야다가 있어서 7세부터 요아스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누가 있어서요? 여호야다가 있어서.
자, 그러면 요아스가 정직하게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그 얘기해봐. 자, 우리 바티야.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올바른 길을 걸어갔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 바티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응?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어린 아이가, 응? 그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요아스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이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요아스가 택한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공회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아멘.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 길이에요.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예배가 없어서 늘 미안해요. 미안해. 너희들이 어른 예배에 가서 와서 되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안할 때가 있어. 어린이 예배로 드리면 달라질까? 어린 얘기도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첫 번째 정직한 길이더라는 걸 요아스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이 신앙이 없고 있고는 목사님이 판단할 게 아니야. 와가지고 맨날 떠드니까 너 믿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잖아. 오면 신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오면 어른들 뭐해요? 우리 권사님 막 계단 청소하고 있잖아. 이거 보면서 얘들아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느끼는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요아스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이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야다는 남은 돈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냈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모았단 말이에요. 돈이 뭐였어요? 모인 돈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잘 회복했어요.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남은 돈으로 뭐 해야 돼, 얘들아? 돈이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 남은 돈으로 뭐 했냐면 여호야다는 하나님 전에 쓸 그릇들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돈을 받잖아요. 받잖아. 제가 지금도 아이들한테 헌금을 지어주고 있지만 용돈을 받잖아. 그럼 돈이 남는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돈이 남아 있을 때 말이에요. 물론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하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남으면 현질할 생각하지 말고 게임에다가 현질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잘 가르쳤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는 너무 잘 가르쳐서 왕의 묘실에 묻혀요. 왕의 묘실이 뭐냐면 왕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묻어두는 왕의 묘지야. 근데 이 묘지에 왕이 아닌 사람이 묻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자꾸 어디가? 자, 그 다음의 일이에요. 1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아스를 잘 가르쳐주던 이 여호야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절합니다. 이 절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부러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요아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아스한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올바른 말일 수 있지만 야 왕이시여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상신도 있어야 돼요. 우리 전에 조상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우상신도 갖다 놓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근심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쵸? 학생들한테 근심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야, 너 그 성적 갖고는 너 안 돼. 그쵸? 그 성적 가지고 너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네 인생 망해. 이러한 근심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근심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길을 잘못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호야다가 듣는 얘기예요. 아까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아니죠. 요아스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뭐였지? 그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전을 버렸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날 학교 가면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막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 왔더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막 싸워요. 교인들이 막 싸우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잘못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그 길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임할 때는 꼭 어른을 찾아오세요. 상담해 보세요. 목사에게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에게 뭐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는 이야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예요? 학교에서 배우죠. 유가순 열사가 감리교인인 거 알아요? 배운 적 있어요?
그래? 안 해죠.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왜 교인이었다는 얘기는 쏙 빼놓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몇 살이에요? 18살에 죽잖아요. 여러분들의 나이 때. 유관순 열사는 어디에 반항했냐면 잘못된 거에 반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거에 반항할 줄 아는 청소년기가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반항기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죠. 우리가 사춘기 때는 반항한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막 조심합니다. 얘가 반항하고 그러면 알겠어 미안해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것에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했어요. 그죠? 왜 반항기를 주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반항이 되어줘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반항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잘못된 거를 오히려 당연하게 합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막 담배 피우면서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 때. 여러분, 법이 우리나라 법이 학생들은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여러분 꼭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아. 반항기는 잘못된 거에 반항할 줄 알아야 돼. 학생으로서. 그죠? 올바른 길을 유관순 열사를 보자는 거죠. 이 유관순 열사는 어렸을 때 충남 천안 출생이잖아요. 목천읍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거기서 공주까지 학교를 다녀요. 공주를 아마 이렇게 유학을 왔겠죠. 공주 영명고등학교가 있어요. 영명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녀요. 그때 사혜리 씨 부인이 굉장히 영특한 아이를 봅니다. 유관순이 영특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유관순을 이화학당으로 보내줘요. 이화학당이 어디냐면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예요. 이화여자대학교도 감리교에서 만든 학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얘들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학교야. 연세대학교도 기독교 학교야. 원래 서울대학교도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도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교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교회를 너무 욕하는데 그런 걸 몰라요. 교회가 했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여자 선교사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화학당 서울로 보내줍니다. 서울로 가면서 정동제일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1919년 3.1 만세운동 알지 얘들아? 3.1절 이때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 유관순이 17살 나이에 가담해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단 말이에요. 이게 3.1절이죠. 그때 이화학당이 일본에서 폐교가 돼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잖아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안에 보면 매봉교회가 있는데 이 매봉교회를 다니고 여기 유관순 열사 생가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생가에서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감리교회예요. 이 매봉교회가 3.1 운동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런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총칼 들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원수를 막 그렇게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유관순 열사는 그 다음 한 달 뒤에 아우네 장터에서 자기가 주도하에 시위대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잡히죠. 그러니까 3.1 운동 때 잡힌 게 아니라 4월 달에 잡혀요. 이것도 알았어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독립만세운동을 펼치다가 출소 1일 앞두고 출소 1을 앞두고 고문당해 죽잖아요. 이 고문에 의해서. 거기서도 유관순 열사는
옳은 길을 갑니다. 뭐가 옳은 길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옳은 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옳은 길이었고 18살 날 아이 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순국을 하잖아요. 유관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여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들이 옳은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옳은 길의 처음에 시작점은 유관순 열사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그의 길을 알려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펼쳐나가는 일들을 교회들이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조금 힘들어 보여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참 비판거리가 많아도요. 알아야 돼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고세원,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또 청소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데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옳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 나에게 지침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확한 지침이 성경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학업이에요.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요즘 예전에는 많이 그랬지만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줘도 아이들이 콧방귀를 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되지 뭐. 친구들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내 길은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에 뭘 선택할 줄 알아야 되냐? 그 잘못되고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내가 반항기로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사춘기 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내가 거부할 줄 알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또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